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로마서의 말씀 돌아와서 신앙인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찬양 인도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고2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2 겨울이죠. 고2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찬양 사역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올해로 20년이 되더라고요. 20년째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쯤 넘어갔을 때 제 사역에 있어서 찬양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비가 찾아왔어요. 어떤 고비냐면 이게 뭐 힘들다, 어렵다, 뭐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사역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했었냐면 성령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축적해온 노하우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10년 정도 되면 이게 뭐 잘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이게 체득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때 이런 멘트를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려면 막 격앙시키려면 이때는 이런 추임새를 넣어야 돼. 이때는 이런 화음을 넣어야 돼. 라고 이게 기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여러분
이렇게 뭐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기계적으로 내 노하우로 하게 되면 그 사역이 좀 망해야 되잖아요. 뭔가 열매가 없고 감동이 안 끼쳐지거나 뭐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거나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렇게 사역을 해도 감동을 끼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노하우를 의지하면서 사역을 해나가요. 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드는 게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역자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이게 비단 찬양의 이야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임목사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역자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의 용인영락교회 골수죠. 고인물들. 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많이 드리면서 수련회 참석하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노하우로 우리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 나가요. 때로는 그 노하우가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할 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노하우가 딱 그 자리에 있어요. 내 신앙적인 경험이 내 중심에 있어요. 놀라운 건 중심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감동스럽대요. 대단하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놀랍게 여겨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한켠으로는 하나님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사역하고, 하나님 없이 성경 읽고 그러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괜찮다고 여기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내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일들을 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꼭 오늘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잊은 청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로마 내에 있던 유대인, 그냥 그리스도 안 믿고 그냥 철저하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 골수분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이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소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추방이 돼요. 이 유대인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만 덩그러니 남고 이방인들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역을 해왔던 유대인들이 다 나가고 이방인들만 딱 남습니다. 그때 남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하고 손 놓고 있지 않고 뭘 했냐면 본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추방 법령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추방 법령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했겠죠. 우리가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잘 있을까? 우리가 세운 그 교회가 여전히 교회로 잘 자리 잡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교회가 잘 보존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배는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말씀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방인들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제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유대인이고 너희보다 율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맡을게. 이제 수고했으니까 그만해. 우리가 할게. 이방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단 말이죠. 물러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대립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괜찮다. 우리로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너희가 모르는 노하우가 있어. 우리들은 너희가 모르는 율법이란 노하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 우리가 너희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없는 노하우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낫고 우리가 더 선한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만해. 우리가 할게. 이런 대립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선하다고? 너희들이 더 낫다고? 너희들이 더 옳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대요? 죄 아래에 있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 하나 나은 게 없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보다 선한 게 없다. 우리 서로가 사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상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의 범주 아래 있습니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옳아, 내가 너보다 더 선해, 너는 모르는 노하우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 이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더 나아진 존재가 아닌데 스스로를 착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잘 살펴야 되는 게요, 우리에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한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 정도면 나는 신앙인에 적합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8절까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도 스스로를 더 낫다고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조그만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손짓, 우리들의 발짓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 내세울 수가 없다고요. 나 자신을 그래 나는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인이야,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나은 사람이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 하나 나은 게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게 완벽한 예는 되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예나를 키우고 있는데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 정도면 좋은 아빠지. 이렇게 잘 놀아주는 아빠가 어딨어. 이렇게 딸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아빠가 어딨어.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사건으로 그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제 저녁에 제 딸이 용변을 보다가 변기에 휴지를 드립다 넣었습니다. 엄청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물이 안 내려가고 계속 막 역류하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왜? 난 좋은 아빠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철 옷걸이를 쫙 펴가지고 이제 쑤시기 시작했어요. 그 변기 물이 계속 막 넘치는데도 손을 이제 담가서 계속 막 쑤신 거예요. 그래 이런 좋은 아빠가 어딨어? 이러면서 계속 쑤시고 있는데 물이 안 내려가. 계속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한 20분 했나 봐요. 그걸 계속 쑤시는 걸 20분 했는데 안 내려가서 콜라를 부었어요. 보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콜라를 부으면 된다더라고. 콜라 붓고 20분 기다리면 된대요. 콜라를 붓고 한 15분, 20분 또 기다렸어요. 안 돼, 안 내려가. 또 이제 이 옷걸이로 쑤셨어요. 왜 안 되지? 이때면 되는데. 저것이나 쓸데없는 짓하고 결국은 짜증나.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 결국은 내 자신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 그렇게 썩 좋은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썩 좋은 사람 아닙니다. 썩 좋은 아빠 아니에요. 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왜 간절하게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기도하는 법 다 알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희한하게 절실하지 않고 절절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내 모습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면 13절에서 18절, 여러분 이것만 봐도 나의 심령이,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인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냐,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항해하셨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부족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어떤 것 하나, 나은 것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도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의 이 심령, 나의 상태를 모두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희한하게 절절해하지 않아요. 기도가 무미건조하다고요. 찬양이 그냥 지나가는 순서일 뿐이에요. 예배에 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왜? 지금 내 모습을 나는 만족하니까. 내가 쌓은 노하우,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은 신앙인이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지.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혀 절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적해온 노하우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축적해온 그 노하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노하우는 결국 우리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그렇다고 해서 노하우가 다 쓸데없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노하우보다 앞서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노하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자. 우리들의 인생에서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취하게 된 노하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노하우를 앞설 때 그때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읽어온 이사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쌓아온 그 노하우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리들은 노하우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노하우를 앞세워서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뒤따르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전심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